이 시간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 아마 살아가시면서 이 벌레 이야기는 아마 한두 번은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벌레가 요즘에 인기가 많죠? 러브버그, 그죠? 우리 사랑하고 있는데 2, 3주만 견뎌주세요. 우리 사랑하고 사라질 겁니다. 사랑벌레 러브버그입니다. 암컷 수컷이 꼭 달라붙어 다녀가지고 보기가 약간 민망하죠. 빛을 좋아해가지고 도심지에도 제법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야를 가릴 정도로 극성이기도 하다고 하죠. 작년에는 저도 제가 잘 가는 산책길이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지 않으면, 그리고 얼굴에 뭐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정말 걸어가기도 벅찰 정도로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벌레도 그렇지만 많은 비, 많은 눈도 우리가 보행하고 운전할 때 시야를 가리죠.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양평에서 어느 늦은 겨울밤 폭설을 맞이한 때가 있었는데요. 좌우측에서 사고가 나고 그리고 응급차가 오고 가고 하는데 저 역시 큰 공포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막막하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더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는 한자성어가 참 많습니다. 속수무책이다, 고립무원이다, 그리고 백척간도에 섰다, 사면초가다, 그리고 진퇴양난이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런 사자성어로 묘사된다면 인생을 살기는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내다볼 때 얼마든지 이런 삶의 위기들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겠죠. 어떤 분들은 지금 삶의 자리가 그야말로 고립무원 같기도 하고 진퇴양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절망적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들이 속한 유다 민족 모두가 말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애를 입고 있는 2인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세등등한 거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인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을 빌미 삼아서 페르시아 제국 전 지역에 있는 유다인들을 함부로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공문을 제가받아서 그것을 온 사방에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당시 1월 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여도 좋다고 정한 날은 12월입니다. 왜 죽여도 좋은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 곁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여도 좋은데 좋은 일이 있어. 그것은 유다인들의 재산을 갖는 일에 결코 나라가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누구를 죽여도 좋다는 것을 어떻게 용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피땀 흘린 재산을 누가 강탈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나서지 않을 수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났죠. 1938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요, 독일 및 오스트리아 등등 자신들이 통치하는 곳에 유대인들이 늘 못마땅했죠. 그러던 중에 프랑스 파리에서 독일 관료 외교관 하나가 그 부모님이 강제 추방당한 것에 분노를 느낀 유대인 한 청소년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를 나치 정권은 명분 삼아서 유대인들이 이처럼 이 나라를 공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치당을 지지하는 열성분자들 그리고 극우 단체들을 동원해서 7,500개의 유대인 상점이 파괴되고 267개의 회당이 전소되어지고 최소 91명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필두로 해서 3만 명의 유대인들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너희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으니 복원비를 청구하기까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유대인들의 상점이 한밤중에 깨졌다 하여서 유리 조각의 밤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민족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23년 일본의 도쿄, 일본의 요코하마 등 간도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죠. 이 사회적 대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취한 행동은 조선 사람에게 모든 사회적 분노를 몰아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러한 일본의 사회적 혼란을 틈타 방화를 일으키고 있다, 테러를 하고 있다, 심지어 우물에 독을 넣고 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약 6천 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과 경찰은 모두가 방관하고 묵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에스더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될 때 유다인들은 12월 갈 것 없습니다. 11개월 후에 유대인들을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들은 위험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내가 오늘 피땀 흘린 것이 11개월 후에는 누군가 가져가 버린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11개월 후에는 누구든지 자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깊은 좌절과 고통을 느꼈겠죠. 그리하여서 많은 유다인들과 모르드게는 자기 옷들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재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성 한복판에서 그리고 에스더가 가까이 있는 왕실 가까이 근접하여서 그는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저의 신앙적 절개가 이처럼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됐던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도록 약속하신 분이었는데 여전히 우리를 향한 진노와 그리고 분노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분노하시는 분입니까? 아마 그 이상의 생각들이 모르드게를 절망으로 치닫게 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위기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루속히 왕에게 나가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도록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에 에스더가 이를 화답하기를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비인 저라 할지라도 왕에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궁중의 엄연한 예법이요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너가 왕궁에 있으니 홀로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안온한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너도 유다인이고 하만이 너가 유다인인 것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많은 유다인들이 너가 왕 곁에 있으면서도 유다인들을 돌보지 않은 것에 끝내는 분노하게 될 것이다. 분노한 유다인의 손에 너가 죽든지 아니면 너가 위기에 처할 때 누구도 너를 도와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 자주 이야기합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나도 남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고
남도 내게 짐을 지어주어서는 안 돼. 홀로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렵지만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때로는 내 무거운 짐도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짐이 버겁지만 또 남의 짐을 함께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지금 긴 간극이 있다. 너는 홀로 궁궐에 있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왕이 부르지 않아 나가지 못한다 할 때에 하나 기억해라. 유다인은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르드게의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4절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 죽게 되느냐? 그렇지 않고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 다른 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붙잡고 있는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의 시간이지만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포로 생활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징계의 시간이고 끝이 있는 시간이다. 결코 멸망의 시간은 되지 않을 것이다.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을 모르드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굳세게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944년 경기도 문호리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안타깝게도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그리고 이듬해 중학교 시절에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망막박리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오늘날에는 망막박리면은 아마 치료가 가능하죠. 그러나 당시에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명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이 실명이 된 상황 속에 어머니가 그 충격의 여파로 세상을 인해 뜨게 되죠. 누나가 소녀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도맡게 되지만 역부족이라 못 먹고 못 사는 까닭에 그 누나마저 죽게 됩니다. 앞을 그리고 시야를 잃어버린 소녀는 이 인생 속에서도 학업에 열중을 해서 연대를 졸업하고 정부 지원의 첫 장학생으로 1972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되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내의 지원을 받으면서 석박사를 마치고 미국 강단의 교단에 서게 됩니다. 끝내는 2001년 조지 부시 행정부 정책 차관보라고 하는 고위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미국 이민 100년사의 최고위 공직에 오른 이분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강영우 박사님이시죠.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2011년 겨울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부모를 잃고 누나를 잃고 제 시력을 다 잃어버린 이 고아의 삶의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대학생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이 누나가 이제 나중에 그 박사님의 아내가 되시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을 쓸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세상 방방곳곳을 다니며 수많은 만남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너무 커서 봉사를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한평생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한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박사님을 붙들어준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강영우 박사님의 삶에 정말 그 이야기가 되는 말씀의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리고 힘겨운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훗날 누군가가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삶의 위기와 절망 속에 힘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그토록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런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앞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의 한 자락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돌파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세 번째 말은요, 내가 왕후의 자리에 있음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가 왜 지금 왕비가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음의 손을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내가 계획하고 소망했던 삶의 자리이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이 사람을 평생 만나기를 너무너무 소망하고 기다렸었다. 기다 아니다. 기신분이 별로 없고 제가 꿈꿨던 인생은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차마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등등등 여러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결코 지금의 삶의 자리를 목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내가 우리 에스더 잘 키워서 페르시아의 왕비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왕비의 외척으로 내가 한번 큰 자리 얻어보겠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놓여졌습니다. 모르드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 딸처럼 귀하게 여겼던 에스더가 왜 왕비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에스더로 하여금 너가 왜 지금 그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눈에 들어옵니다. 아하, 유다인들이 멸절되는 이 상황 속에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이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 왕 곁에 유다인 왕비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구나. 그것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눈을 뜨고 계시는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혹은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실력, 내 학업, 내 능력이면 나는 지금 이 직장보다는 더 나은 직장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 사실은 이보다 더 나은 학교에 있어야 된다. 이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삶에 운이 없어서 오늘 내가 이 처지로 산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자리라는 것이죠.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있는 자리가 늘 못한 자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낮음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얼만큼 존중할 수 있는가? 그 일을 얼마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깨트리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자로서의 섬김과 사랑하는
삶의 자리를 견지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으로 어떤 분은 지금의 내 삶의 자리를 너무 만족해하면서 이것이 나 다 신앙의 대가고 내가 다 노력해서 내가 얻은 자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마땅히 내게 주신 자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경우 왕후의 자리는 에스더의 실력의 대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에스더의 실력이나 노력에 견주어 볼 때 왕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과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분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앉혀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어떠한 기쁨, 어떠한 만족이 있을 때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 단 내 노력, 내 신앙의 결과, 내가 근면하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도 때로는 조금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수유중앙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 제게 과분한 자리입니다. 제가 섬기면서 늘 느끼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과분한 자리죠. 우리가 무엇이 간데 누구를 섬깁니까? 사실은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때로는 우리에게 참 과분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참 버거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사실 무엇이 간데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자리가 되는지요. 사실 우리는 다 과분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에 비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만 못한 인생을 이 자리까지 올려주셨을까? 대답은 간단하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실력이나 내 근면이나 내 성실로 이 자리에 온 것이라 생각하면 사실은 많은 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다 과분한 자리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 자리 과분한 자리인 거 알고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너를 놓아두었을까? 지금 이때 유다인들을 살리는 일에 너를 사용하고자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내 자리가 조금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 결코 내 노력과 그리고 내 능력의 자리는 아닙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에스더의 반응이죠. 이러한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참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의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오늘 왕비와 차 한 잔이라도 식사라도 좀 함께 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어명이 있지 않는 한 왕비라도 페르시아 왕에게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마다의 모든 나라가 그렇죠. 오래전에 영화이기는 합니다만은 영웅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가 있습니다. 배경은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통일을 이루는 진나라 왕을 살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객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객 중 하나가 왕의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왕의 호의를 얻게 되죠. 그래서 왕의 백보 안까지 근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만들 때에는 수많은 반란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왕후까지 의심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에게 나간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기로 결정하죠. 모르드게에게 3일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도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에게 3일의 금식이 끝나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 거 한번 해보기는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죽고 나가도 죽는 거 그저 모르드게 당신의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실천해 보는 의미로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 자포자기의 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령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유다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노임과 구원을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으신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각오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이 좌절되면 하나님의 뜻이 좌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나요? 하나님은 실패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언제나 성취하시고 승리하십니다. 때때로는 지는 것 같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는 것 같이 하실까요? 통쾌하게 이기려 하시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하고 낙심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실은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내가 겉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실은 내 뜻 이루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왜요? 나도 실패했고 하나님도 실패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갖고 있는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민이 없고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 흐름에 역류하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는 숨가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4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함께 짐을 지는 자리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나 상처받았고 나 힘들어서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래요. 하나님께서 얼마간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짐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모든 것이 망하는 때에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의 자리가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고백은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것이 내게는 힘입니다. 이것이 내 믿음의 근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속에서도 함께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말씀을 붙잡으며 내가 원치 않는 삶의 자리 혹은 내 자리가 과분한 자리로 알아 겸손하게 사명의 자리로 살아가시고, 나는 비록 실패하고 나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승리케 하시다,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겠노라, 이렇게 다짐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홀로 적막하게 신앙생활 하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과 믿음과 사랑의 짐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운 삶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것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가 조금은 내게 못마땅하고 때로는 내게 과분한 자리인 줄 깨달아 더욱 섬기며 더욱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포자기 혹은 한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승리하실 주님을 믿고 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결심이 우리의 결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